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100가지 꿈 이야기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꾸는 꿈을 20가지 정도,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집에 관한 꿈을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관한 꿈을 꾸면은 어느 정도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 관한 꿈을 꿨다 그러면 일단 해석을 크게 세 부분에서 접근해 봐야 합니다. 일단은 거시적으로 성경적 해석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개인적 경험이나 또는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징의 상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징의 상태가 어떤가? 깔끔한가? 더러운가? 아니면 뭔가 어두운가? 이런 감정, 느낌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집에 관한 꿈을 꿨다면은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은 그 사람 자신을 상징하거나 마음을 상징한다거나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에서 집, 건물, 방 이러한 것들을 보았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꿈을 꾼 사람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꿈을 꾼 사람의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꿈을 꾼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먼저 상징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는 개인적 경험,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은 집에 관한 꿈도 여러 가지 방들이 나오죠. 또 거실, 주방,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거실을 보여주셨고 왜 마당을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입니다. 방은 내 마음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방의 크기는 내 마음의 크기, 내 마음의 열린 정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음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은 우리가 가족들이 만나는 장소죠. 그러므로 내 삶의 여러 관계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한 영의 건강 상태 또는 말씀의 상태 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꿈에서 교회의 주방을 보았다. 그런데 교회의 주방이 지저분하고 뭔가 갖추어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말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꿈입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샤워실은 뭔가 비밀스럽고 감추고 싶은 것을 의미합니다.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개와 정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내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지만은 내 입장, 내 처지 또는 내 입지 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꿈에서 내 직장의 앞에서 내가 주차를 하려는데 내 주차 공간이 좁거나 주차선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회사 내에서 내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고 있고 또 좋지 않다는 것을 상징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도 그렇죠. 보통 외국에서는 마당에서 파티도 하고 결혼식을 하죠. 그러므로 이 마당도 관계를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좀 더 대외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인 관계, 공식적인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재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나의 지식, 지혜의 정도를 상징합니다. 복도는 머물거나 또는 어떠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가거나 또는 결정해야 하는 상태. 다음은 창입니다. 창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 또는 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은 계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이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고 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보인다. 그러면 그만큼 계시형이 열려 있다는 것, 또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창이 좁고 작다. 그러면 내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를, 닫혀 있는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다음 문입니다. 문은 마음의 문을 여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그러므로 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고 또한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렇듯 꿈에서의 문은 문의 크기라든지 문의 열림의 정도라든지 또 문이 잘 안 열린다든지 문고리가 없다든지 이렇다면 내 마음의 문이 아직 열기가 어렵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수에도 다 꿈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에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본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다. 즉 3층에 올라갔다고 기록하여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꿈에서도 층수별로 어떠한 상징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층은 내 삶의 현실적인 부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층은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삶,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또한 3창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2절에 얘기하고 있듯이 영적인 부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 또한 4층 더 이상은 더 고차원적인 영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바로 집의 상태를 보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집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말해줍니다. 집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청결하고 정리가 정돈이 잘 돼 있고 또한 크기가 좋고 구조가 좋다. 이러한 꿈을 꾸었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삶이나 또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일들이 정돈이 또는 잘 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러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발표한 기생충이란 영화가 있죠.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가난한 집의 사람들과 부한 사람들의 집이 상하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의 사람들은 좁고 어둡고 또 습기 있고 뭐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주죠. 또 부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게 보여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부하고 풍부한 사람들은 집이 깔끔하고 크고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집이 그만큼 지저분하고 구조가 갖춰지지 않는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 중인 집이 있죠. 집을 어느 집에 갔는데 집이 짓다 말거나 어디가 또 계단이 망가지거나 부셔지거나 이러한 상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준비가 아직 되지 못했음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준비 중인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가 층수 있죠. 1층, 2층, 3층, 4층 이 건물을 연결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이 계단은 다음 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내 현실적인 1층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끊어져 있거나 공사 중이거나 이렇다면 내 현실적인 삶에서 나의 이상적인 삶으로 올라가기 위해 아직도 부족하거나 아직도 뭔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방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에 있는 것들. 우리가 꿈을 꾸다 보면 방에 뭐 뱀이 있고 돼지, 곤충, 벌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방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한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거나 하는 꿈은 내 마음에 악한 영들이 침입해 있거나 악한 영이 있음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부정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 하는 그러한 동물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 동물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집에 관한 꿈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 혹시 여러분들이 꿈을 꾸었는데 이 외의 것들이 있다 또는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네이버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가지 꿈 이야기를 통하여 집에 관한 꿈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잘 가꾸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편히 거하시는 성전, 건물, 집, 즉 우리의 마음,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준비하여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